음악과 함께 잔잔한 내레이션 시작.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를 배신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혜는 쌓였지만 다시 도전할 시간과 기력은 남아있지 않다고 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에 새겨진 주름과 예전 같지 않은 몸을 거울 속에서 마주하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계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기회의 창문은 이제 굳게 닫혔다고 생각하며 한숨 쉬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깊은 상실감과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풍족했던 삶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마음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때로 냉소적으로 변하고 절망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고갈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룻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이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가 죽자 나오미는 깊은 슬픔과 쓴맛에 잠깁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과부처럼 버려져 영적인 방황을 겪게 된 모습과 같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의 죽음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비극과 기근의 한가운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 즉 이스라엘과 혼인으로 연결된 인물입니다. 룻은 교회를,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되듯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밭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이삭을 줍고 있던 이방 여인 룻.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 보호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던 룻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그녀를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존귀한 존재로 세워줍니다. 룻의 혈통이 아닌 보아스의 혈통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면서 시작됩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조차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나오미의 가족은 생존을 위해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납니다. 잠시 머물다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모압 생활은 10년이나 이어집니다.
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으로 이주했던 남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흉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두 아들마저 모두 죽고 맙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사랑했던 모든 남자를 잃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애써 위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창 젊은 두 아들의 죽음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풍족하게 떠났지만 이제는 텅 빈 채로 돌아간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뒤에야 깨닫곤 합니다. 흉년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잃고 나니 흉년의 고통은 차라리 사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불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마치 지옥의 모든 문이 열린 것처럼 고통이 휘몰아쳤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부유했던 한 가정이 흉년 때문에 하루아침에 유랑민처럼 낯선 땅으로 도망치게 될 줄을, 그곳에서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잃게 될 줄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명의 과부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점은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이상한 연결고리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피부색도 배경도 뛰어넘는 깊은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 여인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실의 아픔과 텅 빈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길을 가라고 설득합니다. 울지 마라. 내게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내가 오늘 밤에라도 새 남편을 얻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한들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시계는 나를 위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바로 그 나이에, 바로 그 인생의 단계에서 그 일이 일어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졸다가 악마가 당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당신을 떠나갔는지, 누가 당신을 배신했는지, 누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건강 문제, 당신이 사는 동네의 환경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한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나오미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떠나가게 두십시오. 그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전화해 달라고, 보러 와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떠나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묶여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당신을 떠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당신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 접착제로도 붙일 수 없는 관계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함께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왜 자신의 부모를 떠나 스승 엘리야를 쫓아가 그의 시중을 들었을까요? 디모데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감옥에 갇힌 늙은 스승 바울의 곁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당신의 영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 없이는 나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교회를 가볼까, 그냥 시카고로 이사를 갈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어제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형술사처럼 보이지 않는 막 뒤에서 당신 삶의 모든 끈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똑똑해서도, 위대해서도, 거룩해서도,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이라는 태엽을 감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당신을 운명의 길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배 밖으로 던졌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침 요나가 탄 배 옆을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해초가 그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는 수천 피트 아래 바다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흘 동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 불순종했던 선지자는 다시 무트로 올라옵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실수조차도 그분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과 문제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에도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외치십시오.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미리 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옥의 그 어떤 악마도 하나님의 목적을 단 한 번도 좌절시킨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가 그분의 신성한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고는 떠나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며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가장 깊은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생각하며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당신의 과거, 당신의 죄,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떠올리며 외치십시오. 우연은 없다. 악마가 듣도록 크게 외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면 악마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옥불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우연은 없다. 고 외칠 때 악마는 자신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늙은 여인 나오미는 손주를 품에 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태어난 아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회복시키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젖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명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당신이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목적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손에 들린 위대한 작품임을 깨닫고 힘을 얻으시기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